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자기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요.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내쫓으시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 3월 20일 날 UN 산하기구에서 156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국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위부터 156개국까지 순위를 정했는데 1위 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작년에도 1위가 핀란드였었고 2위가 덴마크, 노르웨이,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이런 순위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북유럽 나라들이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궁금하시죠? 우리나라는 54위, 일본 궁금하시죠? 58위, 중국 96위. 아시아에서는 제일 상위가 누구냐면은 대만 25위, 싱가포르 35위, 그 정도 외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만도 앞서고 태국도 앞섭니다. 태국이 52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도, 13년도 같으면 이제 덴마크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덴마크가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덴마크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절반의 비가 오고요. 또 그 겨울철에는 4시간밖에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 사람들의 그 겨울철에 우울증, 복용 그것이 세계 1위입니다. 겨울철에요.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덴마크의 아버지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800년대에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덴마크의 사상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꾸게 되어지면서 덴마크 사람들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불행하시다면은 왜 불행할까요? 만약에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소유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며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유는 결국은 무지개처럼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평생토록 또 영원토록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있고 내 안에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 과연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 복음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복음적인 삶, 이 복음적인 삶의 첫 번째는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참 예수님은 바쁘시거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그런 온갖 바쁜 일 가운데서도 굳이 이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낫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병이 무엇인가라는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 말라리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나의 그 임철순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에 말라리아가 꽤나 중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말라리아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만큼 위독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열병이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쪽 지방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그 도시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서 그들은 다 돌아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그 성을 지나서 갑니다. 그 성에 가서 수가성에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는데 12시에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5 남편이 이미 지났고 지금에 살고 있는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만나게 되집니다. 세상 속에서 공허와 또 세상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믿게 하여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여인이 그 남은 인생을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오실 때에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32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굳이 주님께서는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실 필요가 없는 것이 건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1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노예선을 이끄는 선장이었는데 그 노예선에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나중에 그가 커서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서 이 백인들에게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난 즉시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가 후에 목사가 되어지고, 그가 후에는 목사님이 되어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노예 옷을 입고 신발을 벗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날마다 찬양하며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찬양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이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와 같은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는 잃어버린 자 되었으나, but I'm found.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습니다. Was blind. 이때까지 내가 보이는 게 없었지만은 이제 내가 but I see. 이제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라고 그가 찬양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감격하며 날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어요. 예전에 체르키족이 있었는데, 체르키 부족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 아메리카로 왔지 않습니까? 그 와서 이 체르키 부족한테 복음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클라호마의 그 오클라호마 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근데 15,000명이 그 오클라호마호로 이주하면서, 그러면서 4,000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렀던 찬양이 Amazing Grace였어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절망 속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해서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그것을 국가로 채택해서 Amazing Grace를 그들의 국가로 불렀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남쪽 군인도 그랬고 북쪽 군인도 그랬고, 그들은 Amazing Grace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반전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할 때에 그들이 모두가 불렀던 찬양이 Amazing Grace였어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때에 그가 불렀던 찬양이 Amazing Grace였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모두가 다 이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역전시키시는 주님,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냄새나는 그 죄인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포도주 같은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꾸신 그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펌니스, 전혀 질서가 없는 그러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삶의 목표를 만들어 주시고,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empty, 공허, 전혀 삶의 기쁨이 없고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에 풍요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요, 따끈이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믿게 되어지면은요, 마지막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게 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뭔가 의심이 돼서 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을 믿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냐 아니면 진화냐, 우연히 생겼느냐, 빅뱅 테오리죠. 진화냐, 우연히 생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연히 생긴 것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유인원에서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진화된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꽤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 보았냐예요. 당신이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 보았냐.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이 있잖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심하는 그 의심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창조론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심에 대해서 의심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의심에 대해서 의심해 보니까 더 의심이 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서 우리가 힘을 공급하며 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이 알아서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말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지금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 모든 고통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뜻을 조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교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친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을 데리고요. 그때 히스기야는 좌절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밤에 이 14만 5천 명을 모두 죽여버리는, 멸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00세를 사시고 2018년도 2월 2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아들 플랭클린 때문입니다. 플랭클린은 바라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마약하고요, 술하고요, 또 여자, 이런 문제들이 날마다 따르는, 아니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하나님, 이놈의 아들 때려 죽이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재단의 후임자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재단의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이 플랭클린을 후임자로 정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 플랭클린이 하루는 이제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가용 비행기로 쫙 날아가다가 갑자기 불이 다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기도 고장이 나고 통신도 두들대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점점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추락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착륙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밑에 그 활주로에 불이 빡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보고 착륙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활주로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이제 밤 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그 자기가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이 이 활주로 불 켜는 거예요. 제가 불 한번 켜봐 드릴게요. 불 켜준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참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목사님으로 헌신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부산에 오셨어요. 얼마 전에 한 10년 됐겠네요. 그래도 그 백스코에 왔는데 저도 감격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을 때에 통역하시는 분이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너무 통역을 잘해가지고 이분의 별명이 빌리 김이에요. 너무 통역을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그때부터 빌리 김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설교 통역을 누가 했냐면은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들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도 부산에서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분들의 아들들이 또 와가지고 집회하고 또 통역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셀리 프리티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번의 수술을 했는데
왼쪽 다리가 5cm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cm 작으니까 쩔뚝거리면서 다녔죠. 어느 이제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까지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셀리 프리티가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쑥 지나고, 그래가지고요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라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쁘게 자라가지고요 미스 아메리카가 됐어요. 그래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예전에는 제 다리가 5cm 작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또 이쁘게 자라게 해주셔서 미스 아메리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간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는 사탄에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는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는 자신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보면은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시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시고 그들을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구원받고 나서의 우리의 자랑의 질은 바뀌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요. 자랑의 종류가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내 자랑의 종류가 똑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집 강아지를 키울 때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맨 처음에 가져왔을 때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집 강아지 키운다 이렇게 자랑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장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게 되니까 강아지 얼굴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그 횟수만큼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강아지가 없을 때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잘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밖에 있으니까 강아지 보고 싶어서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굴 보는 거예요. 서로 얼굴 또 이야기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다.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 순종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앉아 일어서 똥개 훈련시키는 거죠. 먹어 안 먹고 이 재미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자랑을 하니까 피 본 사람이 우리 정자매인데 덥석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못 해준 게, 뭘 자랑해도 똑바로 자랑해야 돼. 털 빠지는 거 조심해라. 그리고 한 번 선택은 15년 내지 20년을 자고하니까 한 번 키우기 시작하면 그게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단디해라.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털 때문에 지금 털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때 털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래서 털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또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계단 운동입니다. 계단 운동. 계단 운동 좋아요. 저는 처음에 계단 운동 할 때는 우리 교회 1층에서 6층까지 왕복하면은 250계단입니다. 한 번 왕복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6번 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에 3번 했거든요. 아침 먹고 6번 왕복하고, 점심 먹고 6번 왕복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6번 왕복. 그러다가 8번 왕복하다가 지난주부터 10번으로 늘렸습니다. 10번. 10번 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2,500번, 2,500계단. 그러면은 하루에 7,500계단을 왕복을 합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단 움직이는 동안에 이어폰으로 이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뭐 제가 설교할 설교도 듣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 가면은 윗몸 일으키기를 50번 합니다. 하루에 150번 윗몸 일으키기.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이 되고요. 땀이 쭉 나고요. 한 40분 내지 45분 정도, 그 정도 소요되집니다. 한번 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젠가 제가 꿀벅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게 맞냐는 것이죠. 잘 자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가 내 자녀 자랑하고, 사람들 만나면은 내 가족 자랑하고, 또 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자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나 좀 자랑해다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나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거 자랑하니? 왜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 자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아프게 하고 피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상처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랑해라, 내 자랑. 그러면 절대 상처 주지 않거든요. 아프리카에 임팔라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임팔라. 한번 여러분, 저는 네이버 찾아보니까 임팔라 치니까 이야 진짜 멋있어요. 사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슴보다 더 멋있는 게 뿔이 있잖아요. 야, 이게 뭐 이렇게 치솟는 게 하늘을 찌를 듯하게 진짜 멋있어요. 우리 진짜 사슴은 별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임팔라 네이버에 딱 치면은 첫 번째 동영상을 딱 해보면은요, 임팔라가 서로 싸우는 게 나옵니다. 싸우는 게 서로 뿔 자랑하는 거예요. 내 뿔 멋있다? 웃기고 있다. 내 뿔이 더 멋있다?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싸우는 소리가, 뿔이 부딪히는 소리가 탁, 탁, 탁 나요. 마치 소싸움 하듯이 나요. 여러분 아시죠? 동물들은 순놈들이 더 멋있다는 거. 사람만 여자가 이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동물들은 다 순놈이 멋있어요. 근데 임팔라 그것도 순놈이 뿔이 진짜 멋있거든요. 탁, 탁, 탁 이렇게 싸우는데 그 탁, 탁, 탁 싸우는 소리를 제일 듣기 좋아하는 짐승이 뭐냐면은 사자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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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둑 했는데 순식간에 사자가 와가지고 후두둑 했는데, 저는 눈이 나쁘니까 자세도 안 보여요. 후두둑 했는데 임팔라 한 마리가 딱 누워서 죽어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자는 어리스렁 다니면서 어디 탁탁 소리 안 나나 하고 다닌 거예요.
탁탁 소리만 나면 가서 그냥 한 마리 잡아 죽이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다. 우리 자랑한다고 서로 싸우고 내가 더 잘났지 네가 잘났냐, 너 왜 이렇게 못됐냐, 못났냐, 너보다 내가 더 머릿수 많지 않느냐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렇게 싸울 때에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마귀가, 사단이 딱 보면서 요거 내가 잡아야 되겠다 딱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다고. 십자가만 자랑하면 누구를 상처를 줍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면 누구에게 아픔이 됩니까? 누구에게나 격려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복음적인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